짧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과 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내려와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요. 맞죠? 맞아요? 근데 땅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내려와요. 이 짧은 것이 여러분 근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내게서 출발한 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시 원위치예요. 왜 안 변하느냐? 왜 삶이 안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는 전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여기만 만나면 여기로 연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 시대에 태어났는지 여기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건 계속 되지만 항상 여기만 연결이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그냥 절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온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고 싶어하는, 내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아담에게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자세히 읽지를 못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이것도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알려줘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왜 또 여호와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 이걸 약속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선포된 말씀이다.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은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 어려움에서 직접 건져내. 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름이 또 있어요. 그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번 이것도 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 이미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못된 악한 영에게 속아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어. 포로가 되었단 말은 소속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미안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우리 시대는 북한을 완전히 적대시했거든요.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인민군에게 잡히면 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원치 않는 포로가 됐다는 포로. 거기서 건져내시는, 싸워서 건져내시는,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서 다시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새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분이 만드셨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여기 이제 만드신 건 2장 7절이잖아요. 그리고 2장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도 내가 계획한 걸 반드시 이룰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것을 직접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믿어지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요. 근데 먼저 우리 안에 오시려면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죄만 해결해 주려고 그랬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안에 오고 싶어서 어떤 면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라는 확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속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므로 생명이 주어지고 소속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뿐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끌려가. 순간순간 포로가 돼. 그러면 하나님 손 놓고 계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의미상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세 하나님을 다 경험을 해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거 지금 제가 성경을 다 찾아줄 수 있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잡혀가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서라도 그때만 건짐을 받은 다음에라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간 믿고 그 주님을 알고 경배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요 나무가 두 나무가 있대요. 근데 요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요건 생명나무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셔요.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 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건 내박쳐 두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안식처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해. 너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품에다 두셨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경배한다. 또 다른 말로 그 앞에 5절에 보면 경작한다는 말이 나와요. 경작할. 경작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린다는 단어나 경작한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먼저 하나님 품이 안식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나갈 거다. 그러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지키라. 이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울타리를 뭘로 치느냐?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울타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담을 넘어올 못된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키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영이 유혹하고 시험할 것을 벌써 아시고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내 말로 울타리를 치듯이 믿음으로 말씀만 선포하면 악한 막이 못 넘어와. 그러면 다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1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 모든 과일은 내 몫이니까 마음 놓고 먹어도 좋아. 그 대신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줘. 그러면 한번 여러분 다 주고 요거 하나 안 주셨는데 불만입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없다고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 약속은 잘 들으세요. 아담과 약속이에요. 여기는 아직 여자가 없어요. 요 2장 17절 말씀을 얘기할 때 아직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약속이에요. 요것을 언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잘 보세요. 행위로 내 믿음 좀 보여줘. 행위로 내 사랑 좀 나에게 보여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요 생명나무 잘 들어봐요. 요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걸 먼저 알려주셨다면 아담이 요걸 먼저 먹을까요? 요걸 먼저 먹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 먼저 먹을 것 같아요? 예? 예. 누구라도 아마 일단 이거 먹고 볼 거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러면 생명나무를 알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요것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마귀가 유혹해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40일이나 굶고 배가 고픈데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만드신 분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돌을 만드셨을 때 돌을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돌,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돌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지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지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난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끌려다니시냐? 왜? 그것을 아담이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도 그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귀가 시험하는데 자기를 맡겨둔 것 같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고 지금 한 번만 딱 절하면 다 준대.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죠? 아니, 우리 생각에 어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의 다 속게 돼 있어. 일단 받고 보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는 한순간도 다른 것에게 경배할 수는 없다. 사실 중국에서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들 좀 하나 낳아달래. 그러면 돈을 1억을 주겠대. 여러분, 중국에서 여기 한번 나오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이 그 당시에는 한 1,000만 원쯤 돈을 쓰고 이제 왔어요. 근데 애기 하나만 낳아주면 1억을 준다는 거야. 그럼 빚 다 갚어. 그냥 그 돈 가지고 옛날에 중국에는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집을 사고 빚 갚고 다 하거든 얼마나 평생 먹고 살 돈이 돼.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난 자매예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막 갈등이 오는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자매님 입장에서 정말 돈이 필요한 거 알지만 그거 한 번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잘못 잡히면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진짜 자매님 마음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죄를 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장 그 식당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고생스럽지만 우리 같이 한번 얼마 동안 우리 수양관에서 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신앙으로 잘 훈련하고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런 자매가 있어요. 돈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귀가 요 말씀이 없으면 요 악한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단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은 뭐 가지고 속여요? 예? 말씀 가지고. 또 한 가지. 이단은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 믿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 열심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사람.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끌려가요. 그러니 이단에 빠지면 더 열심히겠지? 이게 참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만큼도 성경을 몰라. 여호와 증인하고 혹시 대화해 본 사람 있어요? 아예 도망가지요? 그 사람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물론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자기 나름 해석을 합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말하면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진짜지요? 예? 믿습니다 하고 맹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질문해 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이한 씨 같은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칠 때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 아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니까 그 고백을 하겠죠? 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확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에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악한 자가 손도 못 댈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아담과 똑같은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뭐 가지고 또 시험해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주고 지켜줄 거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 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고 여자하고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약속하신 분, 아담과 약속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하고 하나님하고는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 들었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씀이 아니야. 그건 객관적인 말씀이 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느니 어떤 교리적인 공부를 한다느니 남한테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주관화되지 못했다.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말씀이 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복음. 내 복음에는. 그러면 바울은 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냐? 못 봤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못 봤어요. 소문으로는 들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의미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같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것이 내 복음이 되면 그게 바로 바울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3장에 보면 여자하고 뱀이 대화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저께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요 사랑과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말, 요거는 한마디 말로 내 마음을 강제로 하나님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아예 하나님이 좀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마술적인 체험을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는 들어있겠지만
내가 좋은데 당신이 끊게 해주면 버릴 거고요. 당신이 안 끊게 해주면 난 계속 하라 소리인 줄 알고 할게요. 그런 의미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의지를 주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 싫어요 하고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거, 사랑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형제와 자매님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할 일은 청혼을 해서 그걸로 일단은 남자 할 일은 끝난 거야. 맞죠? 자매님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여자에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남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아니, 그 말 해놓고 그냥 내팽개쳐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사랑을 어떻든 표현을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그러면 모든 권한이 여자에게 넘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선택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이것만 먹지 않으면 안 죽어 라는 의미가 먹으면 죽어 하고 반대되는 의미는 안 먹고 행위로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요거 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약혼 반지를 주면서 이것 좀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약혼 반지를 받지 않고 결혼 반지 낄 수 있나요? 예? 아니, 순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한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고난이 넘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나 좀 받아줘. 라고 하나님 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요걸 놓고 뭘 원하느냐?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요게 약혼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 반지 좀 받아달래. 그러면 요 생명관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요거는 결혼 반지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먹음으로 거절한 거지요. 그러면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또 어저께 얘기한 대로 악한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덫으로 이걸 주신 거야. 말씀을 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을 하고 이게 죄를 질 때 현행범을 현장에서 아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넘기면 악한 마귀는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귀를 잡을 길이 없어요. 어때요? 선악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겠죠? 예? 이 마귀를 없애버려야 천국이 시작된다니까. 이 마귀가
속으로는 분명히 죄를 졌지만 아직 행동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들춰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 보낼 수는 없어요.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요걸 덫으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가끔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남자가 뛰어들었어. 그리고 그 여자를 살려놓고 그 남자는 죽었네. 어때? 사랑은 확증됐어요? 안 됐어요? 예? 사랑은 확증됐는데 사랑할 대상은 없어 이제. 아, 진작 알았으면 내가 받아줄 걸. 후회를 하고, 아이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다면 내가 받아줄 텐데. 그건 진짜 어느 날 다시 살아나서 찾아왔어. 근데 또 오니까 싫어. 왜 만나면 싫지? 감동은 받았는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죠? 맞죠? 살려준 게 고마워. 살려준 게 감동이야. 근데 진짜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나타나니까 또 싫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건 고마워. 나를 심판하러 건져준 거 고마워. 근데 그분이 주인 되는 건 싫어.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면 좀 간섭할 것 같아.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해준 것만 고마워. 그분이 해준 것만 감동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해주신 것만 고맙다고 아멘 아멘 감사하다가 실제 삶은 그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분과 함께 사는 건 싫대. 그분하고 함께 하는 건 싫대. 모든 걸 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땅의 왕이 내가 되고 싶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대. 이게 믿음의 고백도 안 됐어요. 먹을 때 이미 독립해요. 먹을 때 이미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못된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날부터 고생이야. 맞죠? 근데, 좋으신 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안전해요. 책임져 주신대. 모든 권세로 다 다스리게 해주신대.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우리 그냥 단어만 생각하고 3장으로 넘어갑시다. 마귀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란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신다. 이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 같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 같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영을 사는 하나님 같은 인격의 아들들, 신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하나님같이라는 말은 뭐냐? 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마귀도 하나님같이 된대.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인다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대. 여기에 속으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유혹한 거, 시험한 것도 그거라고 그래. 한 번만 전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너에게 줘. 네가 왕노릇, 네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신다. 정리가 되십니까? 예? 예,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 군데, 10장 38절 같은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이네요. 35절. 자, 우리 번역들이 다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말씀을 받으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온다. 자, 그 증거를 여기 누구를 비유로 얘기한 거냐? 모세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아론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정말 영광인데 책임은 얼마나 더 큰지 몰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건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같은 존재는 누구만 보여줘야 될까? 아니,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으면 누구만 보여줘야 돼? 하나님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는데 민수기 20장에 반석을 2벌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 모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그 정도 실수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때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믿음은 요거 진행형이다. 시작. 믿음은 진행형이다. 여러분, 믿음은 점점 더 확실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믿은 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믿는 자가 맞는 거예요. 요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얘기할 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요. 근데 그건 시작을 의미한 것이지 믿음의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 믿음이 있으면 계속 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생명은 과정이다. 시작.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진행이다. 시작. 생명은 과정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반드시 변화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명도 분명히 과정이 있죠? 맞습니까? 8살 먹은 여자아이에게 손자 좀 보게 해달라면 될까? 이건 과정이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은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야. 맞죠? 여러분, 생명은 진행 과정 계속 성장이 있고 계속 변화가 있고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믿는 자야. 그게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자야. 그러면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이 안 됐어요. 피조물의 생명.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안타깝게도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와요.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와요.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가 지배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돼요.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하나도 못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지배받지 않고 있는 사람 없죠?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 얘기예요. 보세요. 죽음이 지배하니까 다 죽어요. 다 죄를 열매 맺는 죄나무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앞에 부분부터 하면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한 10분만 쉬는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11시 반에 하여간 제가 강의하는 거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 잠깐 한 10분 동안만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볼일들 보시고 잠깐 쉬세요. 자,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펴보시죠. 자, 3장 7절,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허리띠라는 의미예요. 허리띠만 하면 다 가려지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원어를 조금 알고 성경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인간들이 해요. 이게 눈 가린다고 해서 이게 뭐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리띠를 만들어 둘렀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가리고, 두 번째 8절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지면 가리고 숨고. 여러분 가리고 싶은 거 있지요? 숨기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0절에 두려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제 가리고 숨고 두렵고. 그러면 여러분이 죄의 특성을 한번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수치감은 하여간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수치가 여러분 영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계속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거운 헛수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안식이에요. 자유예요. 근데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계속 인간은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가정들이 자꾸 깨지느냐? 이걸 전부 가리고 다 숨긴 상태에서 자기를 오픈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지요. 근데 가리고 난 다음에 만나서 실체가 들춰지니까 속았구나. 그 얼마나 그거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받아주시니까 다행이지.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숨기면 모르잖아. 하나님은 숨어도 아셔. 숨어도 찾아오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의 실체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또 여자하고 대화하세요.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도 찾아오셔서 대화하세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너무 하나님이 좀 가혹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하고 무슨 표시를 해 주셨대.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할 게 많죠? 아담의 후손이 단 형제였는데 아벨은 죽었고 자기 혼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날 죽일 것도 아닌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벨은 믿는 사람의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가인은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3장 악한 뱀하고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뱀하고 대화를 하나님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셔요. 그냥 즉시 저주해요. 이 저주란 말이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땅을 저주했다고 써 있어요. 뱀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뱀이 겨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거다. 여러분, 인간을 흙을 먹고 살게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죠? 아니, 어디 가도 흙이 있는데 농사 안 져도 되죠? 여러분, 흙을 먹는 자체가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땅에 속한 자로 땅에 겨다니고 완전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악한 마귀가 결국 인간을 다 잡아먹는 이런 것과 같은 상태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표현한 곳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난 거 아니죠? 그런데 마귀 자식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전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저주에 사람이 포함돼야 안 돼요? 예? 사람에게는 수고가 있어요. 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요 사람은 수고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저주가 아니에요. 이 수고라고 하는 거, 짐을 진 자를 주님이 부르시죠?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시죠?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땀 흘리시죠? 그러면 인간이 지고 갈 거, 인간이 해야 할 거 다 주님이 지셔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죠? 어때요? 다 지고 가는 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죠? 예수님이 내적인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온몸의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시작된 그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이거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넘어 원래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소리예요. 자, 수고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다. 고통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 없이 계속 가면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아담을 930년을 살려놨는데 어때요? 이 정도 살고 죽으면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살릴까요? 여러분, 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 복, 아까 얘기했어요.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의 성품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의 나라, 자기 자신, 그의 영을 주고 싶어 하신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기억하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요거 살려놓고 요거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네?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기회가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 어려움까지도 바로 이것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사랑의 손길이다. 믿으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저주하신 적이 없다네. 땅을 저주했어. 왜? 땅이 너무 말 잘 들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 왜? 아담이 하나님 없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인데 살려놓으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살려놓으시고 뭘 약속하느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아담은 이제 죄인의 요건 아담인데 아담은 죄인의 대표예요. 아주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 죄 속에 있는 게 영이에요. 요것이 혼적인 자아예요. 요게 몸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 안타깝게도 좀 그렇지만 죄라는 놈이 들어와 버렸어요. 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지배하니까 이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요게 우리보다 계급이 높다. 그거를 권세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놓고 누가 주인 노릇하냐? 마귀가 왕 노릇해요. 사망이 왕 노릇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 대칭이 되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죄성,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해.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시작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요놈도 처리해야 되고 요것도 처리해야 되고 요것도 처리해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걸 이 안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내 안에 하나도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죄가 울타리를 치고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이 죽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첫째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930년 후에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던 이제 몸이 죽었다. 왜? 영혼이 떠났다. 몸이 죽었다. 그런데 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약속을 요걸 언약이다. 요걸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요 복음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 영에다가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요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요 말씀이 들어오면 요 영이 사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 씨 안에, 요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가 싹이 나면 나무가 돼요.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혀요. 지금 보이는 것은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인의 후손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아담을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죠. 맞죠?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마리아의 난자가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보태졌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 중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어? 근데 그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마리아가 정말 죄가 없다면? 에? 아니, 마리아가 죽으면 돼요.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짜 시험관 아기가 출생하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수정체를 마리아의 몸 안에 분명히 착상을 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받았냐? 마리아를 통해 그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아가지고 완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그 아이는 개체로서 인격체라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의 의미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개체예요. 엄마를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 개체가 자라는 것이지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피가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먹는 걸 통해 예수님에게 계속 영양분이 공급된 거예요. 완전한 개체로 성장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지은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듣고 20절에 이름을 줘요. 아내 이름을. 당신은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당신은 생명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 해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당신이 없으면 예수님 못 오셔. 왜? 당신만 여자니까 아담이 볼 때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당신을 통해 여자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대.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즉시 그 고백이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 즉시 고백이 뭐냐? 21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치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그분이 와서
대신 죽어주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대신 너를 가려주실 거다. 요거는 약속 중에 요거는 모형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와서 죽어줄 거야. 그분이 와서 널 가려줄 거야.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는 뭐와 같으냐? 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요거 죄나무예요. 죄나무. 죄나무에서는 뭐만 달릴까요? 네, 죄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 죄의 열매를 맺어요. 자, 걸음을 주고 북돋아 주고 가지치기를 잘하면 뭐가 더 달릴까?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 많이 질 것 같아? 미안해요. 좀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질 것 같아? 가난하고 아주 그냥 힘없는 사람이 많이 져?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더 큰 죄를 줘.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뭐만 나온다? 죄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 내실래요? 네? 아니, 안 들려야죠. 성경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대요. 근데 세상은 뭐래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래. 근데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라는 이 말은 도둑질을 통해서 도둑놈인 것을 증명한 거야. 현행범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은 죽었어. 요거 아직 들어오지 않으면, 끊어지면 지금 요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요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아마 그 안에 생명이 아담이 들어왔을 거다. 근데 아담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벨, 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거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누구다? 결국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아담은 죄인의 대표야. 그것만 놓고 보면 아담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보여.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천국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더 여러분, 그냥 이건 지나가는 말로 아담을 930년을 살려놓으시고 죽이질 못했는데, 자, 아담이 그때 죽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만 사랑해서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올 것을 내다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930년 동안 그러면 본인이 믿을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아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에녹이 나오게 하고 노아가 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살려놓으셨다. 요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노아의 아버지도 아담을 만났어요. 에녹도 아담을 만났어요. 그러니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노아의 아버지 56세에 아담이 죽었어요. 노아는 아담 못 봤어요. 그러면 계속 아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선악과 따먹은 얘기 누가 해서 알까요? 아니, 본 사람이 없잖아요. 둘밖에 몰라. 근데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기록이 돼? 자기가 얘기해서 그렇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성경마다 복음서에 써 있어요. 그죠? 예? 이거 베드로밖에 모르거든요. 물론 거기서 얘기했던 너 나사렛 사람 맞지? 너 예수당 맞지? 하고 얘기했던 대상은 있지만 제자들 틈에서는 몰라요. 근데 그 망신스러운 얘기를 다 자기 입으로 했어요. 이게 성경마다 써 있어요. 그 복음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길 원하세요. 첫째요, 나는 내게서 나올 건 죄뿐이야. 나는 이대로 가면 사형이야. 이게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 거기에 나오는 죄가 21가지나 되는데 이 21가지 죄 중에 수근수근 하는 것도 있어요. 수근수근 하면 사형이 돼. 여러분, 죄의 삭슨 6장 23절에 사망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은 다 사형수다. 자, 한번 이것도 속상해도 한번 따라 해야 돼요. 나는 사형수다. 근데 사형수인데 사형을 그 대통령이 집행하라고 결재를 안 해줘. 지금 사형수인데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사형수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그냥 그날로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도장 찍으면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지금 살려놓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죄인이 분명히 사형수인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풀어줘. 그러면 안 죽어도 되지요? 예?
아니, 사형수 사면한다는데 별로 안 기쁜가 봐. 근데 풀어주면 어때요? 사형수가 속이 바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속이 바뀌나? 감옥에서 지금 놔준다고 해서 속이 바뀌나? 여러분, 지금 사형수를 살려준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직 존재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숨긴 하나하나의 죄가 다 죽을 죄예요. 하여간 부모님한테 덤벼들어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구약적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으로 재판을 벌써 받고 여러분 이름으로 벌써 사형을 받고 여러분 대신 다 해놔서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서는 형벌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끌어다 2번 벌 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쫓아다니며 벌을 안 줘요.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옛날에 구약적으로 여러분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잘못을 아마 써붙이고 다녀야 될 거야. 그거 안 써붙이고 다니면 죽어야 돼. 심지어 문둥병 환자도 속으로 문둥병이 들었지만 아직 골마 터지지 않으면 부정환자가 되고 골마 터지면 정결하다고 오히려 하나님 그러셔. 이상하죠? 우리가 보면 터지면 더 더럽죠? 예? 근데 하나님은 터져 들춰지면 깨끗하대. 죽이지 않아. 근데 숨기고 있으면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재판받고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으로 또 벌을 줄 수가 없어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왜? 죽이면 기회가 없잖아. 맞죠? 살려놓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님이 계속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 암만 얘기해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이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 아들을 보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와서 너를 대신에 죽어주고 너를 위해 의의 옷으로 그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살려놓고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죄와는 상관없이 땅의 뿌리로부터 잘라지고 이젠 하나님께 연결된 이 악한 마귀도 끄집어내고 죄에 대한 심판도 끝나고 죽음에 대한 심판도 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젠 그분이 생명으로 존재가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을 사람 살려놓는 이유는 천국이란 뜻이 아니에요. 진짜 존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참 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감옥에서 나온다. 그건 애적인 구원이에요.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다. 애적인 구원이에요. 속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사면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을 떠났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홍해를 지났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살려놓으시고 진짜 내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100% 주인이 되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라는 뜻이 뭘까?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죄들이 처리되고 속에 있는 죄가 처리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것들이 다 내 안에 이루어져서 존재가 바뀌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100% 그분이 전적으로 오직 그분뿐인 이런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심부름꾼 같이 대접할 때가 많고 주님에게 위험한 데서 지켜달라고 하나의 보초 세우듯이 그분을 이용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예수님 이용해서 내 나라 세우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발 간섭 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면 가정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가지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말로 믿어서 안 돼요.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나도 거듭나지 못하고도 열심히 교회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좋은 핑계를 많이 댔어요.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면 같이 마셔야지. 핑계를 대요. 얼마나 내 의가 꽉 찼냐? 창녀하고 결혼하면 창녀한 사람 구원할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로, 내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 방법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갈 궁리야. 근데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유혹과 어려움도 저절로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이 속에서 불붙고 솟구치는 것을 실제 지금까지 삶을 통해 경험해 왔어요. 이거는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말씀이 내면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남은 시간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오세요.